말씀,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받들어서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고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인생, 어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까? 첫째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 안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따라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진짜로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밖이랍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이랍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절망뿐인 것이죠. 만약 믿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에 가는 죽음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죽음에 대해서,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지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소망하다가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응?
근데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믿음으로 본 것이다. 믿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조차도 믿음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보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다시 말해서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죽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따라 만약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뭐랄까요? 고난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네? 요셉도 마찬가지죠. 종살이의 감옥에 갇혀 살았는데 그들의 끝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마지막 순간에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내 해골을 너희가 언젠가는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내 해골을 가지고 이 소망이 있는 이 요셉은 그 죽음이 결코 허무한 것도 절망적인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잘 알지만 나그네입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을 따라 죽지 않는다면,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나그네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왕의 자리에 앉아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날마다 잔치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살았잖아요. 그때 그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이 아니죠.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마지막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인생은 헛되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하겠습니다. 그 죽음은 결코 절망도 허무도 아니고 진정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란 사람이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영접한다. 스테반의 죽음을 보십시오.
고래마저 죽지만 그 죽는 순간에 이 스데반은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하여 팔을 벌리신 것을 봅니다. 이런 죽음이 왜 헛된 죽음입니까? 결코 불행한 죽음이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불행이고 절망이고 끝이라고 하지만 믿음 따라 죽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기쁨이에요. 죽음조차도 소망. 죽음조차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 이 죽음이 아름다우려면 믿음 따라 죽으려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평생 믿음이 없이 아니 세상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순간에 나는 믿음 따라 죽어야 되겠다. 내가 믿음 안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 때 죽음조차 믿음 따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내가 믿음 따라 죽겠다. 믿음 안에서 내 마지막 순간을, 그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국에 아프리카에 두 사람이 있었죠. 아프리카를 탐험한 두 사람이 있었죠. 아시는 분 아십니다. 한 사람은 황금 전쟁을 일으켜서 아프리카 수많은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에게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빼앗아서 영국으로 들어왔고요. 영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정한 애국자다. 성공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영국의 침략 전쟁과 노예 제도를 반대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곳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전자는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고 후자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요즘 사람들은 종종 그렇죠. 부자나 권세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내 마지막 순간을 믿음 따라 죽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실 로드라는 사람은 영국에 찾아봐도 그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왕족과 위인들이 묻힌 그 묘지에 그 웨스트민스터 사월에 그의 관이 안치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함을 정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고
나그네는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 따라 여러분의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그 믿음 안에서 임종을 맞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떠나온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럼 갈대아 우르, 지금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이라든가 이런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죠. 이란은. 근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고향이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유행가 가운데 고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곡이 참 많다고 하는데, 저는 유행가를 모르지만 고향무정, 꿈에 본 내 고향, 머나만 고향, 크게 살리라, 이런 것들이 뭡니까? 유행가. 근데 어떤 재밌는 목사님이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아니 노래를 불렀는지 가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래방에 나온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제목들을 찾아보니까 7, 8곡마다 한 번씩 고향에 관한 노래가 있다. 사랑에 관한 노래가 그렇게 많을 것 같은데 어찌든 그렇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노래방 찾아보지는 마세요. 목사님 틀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책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또 친한 집사님들과 같이 천천히 맥주 한잔 하면서 노래방에서 신나게 또 유행가를 부르는 그런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중에 집사들의 고백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을 때는 으쌰으쌰 좋았는데, 목사님도 우리가 똑같구나 하고 좋았는데, 자기들이 정작 영적인 문제나 어떤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목사님과 상담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응?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깊이 사모하고 그리워했다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 본향으로 돌아갔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본향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도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않습니다. 선산에 모셔야겠다고 데려가지 않아요. 기근을 만나서 어려울 때도 애굽으로 내려갔지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않았어요. 이삭의 신부를 구할 때도 그 종이 만약에 그 여자가 오지 않으면, 신부가 오지 않으면
이삭을, 이 작은 주인을 갈대아 우르로 데려갈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안 돼. 데려가지 말고.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아들까지도 고향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떠나온 고향에는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야말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잘 아시죠?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해졌는데 하나는 밖으로, 또 하나는 불러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불러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따로 모아놓은 무리가 뭐라고요? 교회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옛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옛 세상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탕자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탕자가 만약에 물론 아버지 집이 고향이지만 옛날에 삶이 그립구나 하고 방탕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돼지우리에서 산다고 해보세요. 믿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돼지우리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호식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돼지우리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던 바울의 동역자였죠. 근데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가치가 있었고 그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타락했을 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올립니다. 믿는 자가 세상 가운데 타락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 그만큼 예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지배자는 마귀고 그 사단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쾌락과 탐욕으로 얽어매서 우리를 타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지 웨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은 무엇인가?
영혼을 유혹하는 올가미이다. 여러분, 짐승이 올감에 걸리면 다리가 절단이 되는지, 그 목이 걸리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마치 올가미와 같은 것이다. 세상의 탐욕과 쾌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 많은 한 기부인의 이야기는 이 큐티에도 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부를 채용하는 광고를 내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경험이 많은 마부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기부인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만일 내 마차를 몰고 가다가 한쪽에 절벽인 가파른 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통과하는 당신의 실력이 궁금하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저는 벼랑으로부터 30cm 여유만 있으면 마차를 안전하게 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질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5cm 여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야 부인께서 경치를 바라보며 즐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마부가 얘기하죠. 만약 제가 부인의 마차를 몰게 된다면 저는 가능한 절벽 끝에서 멀리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달리겠습니다. 누구를 채용했을까요? 세 번째죠. 우리는 잘 들으세요. 세상을 통과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한쪽에는 정말 끝없는 절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해서 타락하는 순간 우리는 그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용산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예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이 어떤 유혹으로 여러분을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노라. 그렇게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였다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왜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뻗치다, 열렬히 갈망하다.
더 나은 본향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열렬히 사모하니 갈망하니 세상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사랑이죠. 사랑의 원리는 오직 하나만 보게 합니다. 한 대상을 위해 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는 자기가 어떤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남자가 항상 일이 첫 번째고 자기는 두 번째다. 심지어 그렇게 말한대요. 나는 일이 먼저고 너는 두 번째.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헤어져. 사랑이라는 것은 그 특성 자체가 오직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첫 번째인 거예요. 세상을 다 줘도 그 대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 대상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아브라함이 하늘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그 하늘만 보고 세상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동경 제1고등학교 선생으로 재직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일본 천황의 교육칭호라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이 교육칭호는 그것을 읽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차렷 자세로 그 말을 경청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찌무라가 천황도 사람인데 왜 거기에다가 경의를 표하겠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결국 그는 조직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식당 일을 하면서 접시를 닦으면서 공부를 계속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찌무라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으로 있으면 조금만 그 말을 잘 들으면 편안하게 살 텐데 왜 이 접시를 닦으며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 관심이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더 큰 영광 위에다. 그 영광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다. 그래서 그는 신학자로서 일본에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천국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향해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저 보이는 세상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타락한 삶을 벗어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인생의 나그네를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임종을 기쁨으로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이미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하늘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만들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같은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